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빌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때문에 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은 바울 생각 속에 무엇이 중심일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유불리를 따져요. 나에게 불리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간들의 여러분 자연스러운 심성들이라면 왜 자연스러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간혹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이가 있었을지라도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음의 전진을 보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결박은 시위대와 궁궐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형제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잡혔어요. 시위대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가 궁궐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박하고 자기를 끌고 가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므로 다른 형제들이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 그저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리스도는 존귀케 하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며 복음은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이 순수한 동기로 또 어떤 이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므로 이제 그 사이드로 몰렸었던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이 일선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서로 투기하고 시기한 마음, 그리고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초점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감정이 상하면 주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만 생각해요. 내 마음만.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진짜 이판사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서 한 걸음, 내가 지금 오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도록 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바울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맞춰보십시오.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만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금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금 있다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 좋았던 소식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내 기쁨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딴 근심이 당연히 있죠. 매일 밀려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혼자 앉아 소설도 써요. 그 소설을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거, 선한 소설을 쓰나요? 아니요. 이 안에 있는 이 오염 때문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해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여러분, 별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에는 죽음까지도 초월한 기쁨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계세요? 사는 날 동안, 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남에게 뭘 좀 주려고 좀 애를 쓰고 이런 남을 좀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비싼 밥을 먹고 있는데 비싼 거 먹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영양가 없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영양가 없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깊이 그가 다루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자. 유익하다고 이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기쁨의 중심이 되면 고난도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를 높이는 수단이었음을 지적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죠? 내가 먹어도 또 마셔도 다른 무엇을 해도 나는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렇게 잘 외우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삶의 실전에 딱 투입이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뭔가를 더 아기다툼하면서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의 생활화가 되는데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 그리스도의 전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실천을 위한 이 몇 가지 묵상을 좀 다짐해 봅니다. 첫째는 고난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편한 것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좀 고난이 되더라도 바른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편안하고 바른 거예요. 편안하고 바른. 그런데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하면 항상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면.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몇 시간을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목사님,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 좀 하세요. 너. 제가 단칼에 딱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목사님 좀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 1%만 있으면 저는 노 안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건 내가 뭐라고 말할 때는 저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 저 연결하는 말, 임원도 하시다가 안견 회장도 하시고, 전 관심 없어요. 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그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연합회가 활동하는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아기다툼하다가 끝나야 돼요. 왜 거기다 시간을 낭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고난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초점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추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음조차 기쁨이 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해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은 평소에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에서 바울의 깊은 영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을 소망했어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친밀한 교제로만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기에 복음을 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피 때리면서 말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요. 그게 과연 주를 위한 것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성경과 일치되는 것인가? 성경과 일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멈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특세로 모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